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과 자기 애를 버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내려놓은 그 섬김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기 애를 버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종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멈추고 손해보고 또 존중하며 살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속적인 것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는 서기 위한 몸부림보다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무엇을 하나의 미랄로 내려놓으셨습니까? 누구나 새로운 것을 처음 하면 잘 안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처음에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일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 기어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어른같이 걸어다닐 수는 없는 일이죠. 벽도 짚고 엄마 아빠의 손도 잡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깨지고 혹도 나고 하면서 점점 걸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삶도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마련입니다. 단번에 위대한 믿음으로 서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도움, 또 주변의 신앙의 형제 자매의 도움, 또 엄마 아빠의 손길과 같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점차 서서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과 같이 경건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기를 연습해야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어지는 4장 8절의 말씀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기를 연습하고 경건하기를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경건의 연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잘 안 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차피 안 될 거 뭐하러 애쓰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혹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리낌이 있고 또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서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형제요 자매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혈육과 같은 신앙의 형제요 자매로 하나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본문에 이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시는 로마 제국 당시에 상업적으로 번창했던 그리스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항구 도시였고 유럽과 중동을 잇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교통과 또 무역의 중심지로 많은 물자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무려 12개가 넘는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을 만큼 이 고린도시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가 이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배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우상들 그리고 신전들이 그곳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다 보니까 각자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신에게 제사해야 되고 저 사람도 저 신에게 제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우상들과 각 나라의 신전들이 이 고린도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것은 대략 1,000명의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던 아프로디테의 거대한 신전이 이 고린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1,000명의 신전 여사제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찾아온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또 그 우상으로 인한 음란한 이방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었고 그런 일들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게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린도인들에게는 이 우상은 그냥 일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에 물들어 살던 사람들이 성도가 된 교회, 세속적인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이 매일 충돌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도덕적인 타락들, 결혼의 문제, 우상과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의 문제, 또 예배에 관한 대립, 부활의 논쟁 등 놀라우기 많지 탈선적인 신앙과
비성경적인 풍습들이 한데 얽혀서 충돌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속적 가치관은 거룩한 교회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성도로서 거룩한 가치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바른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에게 제사하면서 바쳐졌던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되팔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수많은 우상들에게 시간마다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때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이 신전의 사제들이 먹어치우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집에서 한 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차려놓고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잖아. 평소에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또 훨씬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의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는 일들이 이 고린도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아닌 음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라면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일까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상에게 드려졌지만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먹어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도 자녀들은 예수 믿는데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제사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서 절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를 위해서 마련한 음식들 어떻게 합니까? 상 차려주면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옆집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제사떡, 제사 음식을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은 예수 믿어서 우상에게 드린 떡은 안 먹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안 먹습니다 하고 단번에 거절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옆집 사람들의 전도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받기는 받는데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립니까? 어떤 분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마련한 음식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음식도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별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성도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아디아포라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아포라는 본질입니다. 반대로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입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본질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구분된 말씀입니다. 비본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구원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것일 뿐 그것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는 것을 알면 거리낌이 있어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같은 이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28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거리낀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 거리낌이 없다면 야 그거 우상 재물이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 그거 우상 재물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 말을 하는 사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뉘앙스가 깔려있는 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도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처럼 음식을 구별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 습관이 사라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알고 있어도 왠지 깨름직하고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신앙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 너 지금 당장 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지금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앞서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의 핵심은 음식 먹냐 마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학생부 수련회를 전도사로 수련회를 갔어요. 동계 수련회를 갔습니다. 기도원에 큰 반을 빌려서 학생들 20명 정도가 함께 거기서 한참 성경 공부를 하고 기운이 빠졌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자 하고 쉬는 시간에 그 기도원 방 안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대자로 누웠는데 머리 고일 게 없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길래
제 성경책을 주워서 머리 뒤에다 이렇게 끼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담임 목사님의 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전도사님 어떻게 성경책을 베고 누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건 단지 책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가 전도사님 그렇군요. 그럼 다시 성경책을 베고 누우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도사님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건 단지 책일 뿐이지만 네가 마음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는 성경책을 베고 눕지 않으마. 이렇게 대답해줬습니다. 내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은 달라요. 나의 신앙의 성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리낌이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존중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에요 라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적 양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말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자유로운 신앙 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남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제된 자유라고 합니다. 바울도 자기 양심으로는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다른 이들의 양심을 위해서 절제하겠다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낮추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진정한 자유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 끝에서 본문 성경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끝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그 말과 27절에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그 말, 또 28절에서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라는 말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나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위에 다른 색글씨로 써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문 1답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답이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는 반드시 자유의지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지만 결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누가 나에게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인간 본연의 삶의 목적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할 때에 이러한 인간 본연의 삶의 목적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면 아낌없이 나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라는 말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와 같이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처럼 가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들과 일들과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던가요? 그렇다고 교회 밖에서 한다고 해서 또 다 세속적인 일들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고 교회 밖에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내 의지,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는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삶은 무가치하고 세속적인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33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델하우스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뭐 하는데요? 모델하우스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 집을 보고, 여기서 보고 살아라는 거죠. 모델하우스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나도 저런 신앙이라면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연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보답하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시기에 더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간이 지어준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습니까? 올 한 해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0년 한 해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미진했던 과거를 버리고 다가올 미래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